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키가 몇 센치나 큰 것 같아요. 주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신다.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몇 센치나 컸고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키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크면서 보면은 제가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컸다고 그러죠. 키는 안 컸는데도 컸다고 그래요. 뭐가 컸죠? 뭐가 큰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한 거죠. 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해마다 많이 크고 있어요. 조금씩 커요. 많이 크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커야 장성한 분량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기초과정을 통과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신다고 그러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어느 상태에 도달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대우를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몸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지불하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다른 것을 본받지 말라. 다른 걸 따르지 마라 하신 얘기가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뭘 쉬게 해요? 어디를 쉬게 해요? 몸이 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이 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몸 쉬는 걸 얘기 안 하고 있죠?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가 헬라어로 다 같이 만따노. 완전히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워라. 만따노.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너희의 뭐가 푸시케 네페시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왜 몸이 쉰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몸, 우리의 몸은 이미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몸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육체가 뭐냐? 그냥 사람들은 이 몸, 만져진 이 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 육체가 무슨 육체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몸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다른 육체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다 같이 너희의 몸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누구의 몸은? 어떤 몸? 그냥 가만 놔두면 뭐가 안 돼요? 썩을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너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너희 몸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가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변화가 된 것도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된 이 사실 이 존재를 말하노니 다 같이 혈과 육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썩어질 내 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어렸을 때는 그냥 놔둬요. 근데 성장하니까 조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그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도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어요. 받았어요. 난 이제 받았는데 받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다가 보면 죽어서 썩어질 몸이라고. 그러면 난 가지고 있을 거야 버틴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몸이 썩어버리면 그냥 하나님 나라하고 분리가 돼버리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다.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어렸을 때 얘기고 성장하고 나니까 육하원칙에 한 조건을 붙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몸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몸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왜? 썩어질 것은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영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 쫓겨난 이유가 썩어질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예수도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구체화되지만 혈과 육, 썩어질 몸 그대로 두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몸과 바뀌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았다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란 말이에요. 못 박은 너희의 몸은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계시는 몸, 성령이 계시는 집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누구 게 아니다? 만져보세요. 누구 거 아니라고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썩어질 몸이 이제 아니다. 변화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설명할 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확실히 설명을 하고 오늘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에 몸이 변화가 됐는데 몸이 변화가 된 걸 알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직도 나는 예전에 그 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변화된 상태를 또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자기 몸이 변화가 된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샬롬하고 인사했어요, 안 하세요? 했죠? 보는 게 달라진다고. 아,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예전에 혈과 육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겉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해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크게 깨달으면 책상 안 부서지게, 야, 그거구나.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내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몸이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느냐? 네 몸은 네 게 아니다. 누구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몸으로 너희 몸을 바꿨으니까. 다시 읽읍시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억울해요? 너희는 너희 거 아니다? 너희는 너희 거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거 아니다? 억울해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대답이 나와야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몸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거 아니다. 맞습니다. 예, 주님이 주신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만 바꾼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라. 우리는 껍데기도 주님과 같이 한 몸으로 바꿔놓았고, 또 사람 어디가 골치 아파요? 속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마음이 썩어지고 마음이 부패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몸에, 마음 속에 있던 것, 정과 욕심을 잘라내 버렸어요. 자, 수술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난 수술을 예사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 만들 때가 지금으로부터 세월로 따지면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몰라요. 지금 6천 년 전, 6천 년 하는데 그건 성경학자들이 편의상 만드는 거예요. 몇만 년 전에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첫사람 아담을.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다 같이 옆구리를 만지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세요. 그러면 요새야 별 수술 큰 거 아니죠? 근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옆구리 열고 갈비뼈 빼내고 수술을 하고 봉합을 했다. 그러면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째면 얼마나 아파. 근데 첫사람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았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왔다. 근데 하나도 아파서 첫사람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할 때 갑자기 일어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아프다 소리 안 하고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미개하고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 그러했거늘 우리는 어때요? 아주 떼어내버렸어요. 통째로 뭐를? 자, 암덩어리가 크면은 그냥 다 잘라내버리죠. 하나님이 볼 때 암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필요가 없는 암덩어리 같은 육체, 그 다음에 마음의 정과 욕심을 다 잘라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정밀하시고 얼마만큼 정확한 수술도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뭐가 쉬리라?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 다 같이 네페시, 푸시케,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몸이 쉬는 얘기 안 해요. 왜? 몸은 이미 새 몸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편안하다 하는 건, 몸이 편하다고 하는 건 초보 상태예요. 마음에 어디까지 가요? 목숨의 편안한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은 도시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여가를 선용하려고 하죠. 여가를. 그래서 휴가를 내고 방학 때가 되면 다 어디로 쫓아가요? 집에 안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대공원이라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풀장도 가고, 할 수 있으면 어디로 가요?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가죠. 들판을 바라다 보면 어때요? 몸이 편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몸이 어떠하다 하는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미 다 바꿔놨다. 이제 남은 건 너희의 목숨이 어떻게 보존되느냐. 이것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초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사람들은 있어도 동경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도 어디다 지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가 오고 산다고? 그 뭔가 초원을 생각해. 아주 넓은 들, 그 다음에 높은 푸른 산, 그 다음에 넓은 바다, 뭔가가 동경을 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오라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알고 오라.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한꺼번에 죽고 새로 살아났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알고 배우고 적응하다가 오라고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혈과 육을 잘라내 버렸어요. 그럼 이제 변화된 건 뭐냐? 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누리고, 그 천국을 여기서 누리고 적용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 삶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야, 나 안 죽을 거야 하고 보존했던 목숨을 어떻게 된다? 네가 아무리 붙잡아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지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조건이 붙었어요.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속으로 보니까 육신의 어떤 자기 욕구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것을 취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왔고 11명 제자가 나왔어요. 11명 제자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풀어 예수를 살리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게 붙들려서 있을 존재가 아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으로 부활의 몸을 이루신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아, 이게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으면 썩는다. 그런데 죽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지만, 죽었는데 살려진 다양한 사건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냥 놔둬요. 사도행전 26장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매인받고,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 아주 큰 소리 쳐요. 자, 다 같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말씀드리기를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큰 소리 쳐야 되죠? 큰 소리 쳐야 돼. 일단 큰 소리는 쳤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말뚝에 묶여있는 내일이면 죽을 저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하고 맹세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3번 울고 난 다음에, 아니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다 같이 어떻게 통곡했더라? 심히가 어떤 심이에요? 정말로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서 꺼이꺼이 울었더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그 다음에 베드로는 아주 앞에까지 와서 안 죽으려고, 뭐가 안 죽으려고? 몸이 안 죽으려고, 목숨이 안 죽으려고? 모르고 있었죠. 무조건 죽는다, 죽으면 안 된다,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 모른다고 얘기한과 동시에 닭이 큰 소리로 울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거기서 울면 안 되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나쁜 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 같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돌아다 볼 때 왜 내가 저주를 하고 왜 내가 모른다고 도망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자기 상태를 돌이켜본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그 버린 목숨을 내가 보존해 준다. 이것이 배운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사건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과정을 겪을 걸 알고 계시고, 야, 저렇게 처참한 광경을,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 존재가 몸인지 목숨인지 모르고 저주하고 나가서 통곡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울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장할 때 정말로 안 죽으려고 몸이 뭔지 목숨이 사는지 모르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과정을 우리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조그마한 욕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 중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하지 말고, 그러한 처절한 훈련 과정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분량 중에 있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이제 붙들려 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성전에 제사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건 뒷전으로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따라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아가요. 그 붙잡혀가면 그 죽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4장 5절 읽고 이하를 쭉 읽읍시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예수님이 그 밤중에 말뚝에 붙들려 있던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가야바 집이에요. 가야바 집.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를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아니 왜 미문한 자 안진뱅이 왜 일세워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느냐.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니면 오그라들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이제 자기들의 몸과 목숨의 구원이 뭔지를 알아버리고 난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이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이 장로들아, 이 백성들아, 뭐라고? 만일 아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가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다 같이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한 존재만 주었는데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그 전에 낳은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문한 말이 없는지라. 다 같이 명령하여 공에서 나가라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협박 공갈을 놔가지고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이 더 전파되지 않게 하자 하고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 경계하여 다 같이 도무지 어떤 방법이든 어떤 때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말하면 너 죽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들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안 죽으려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통곡을 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그 처참한 광경, 처절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해졌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속히 임해서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만약에 천천히 오고 늦게 천천히 갔다간 몇 번씩 울 테니까 그래서 빨리 왔다가 빨리 지나가는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봤는데 너희 왜? 아, 너희 예수 죽였다고 안 죽였다. 도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6장 4절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교회 모형을 로마서 16장에 썼는데 바울 사도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바로 주님 자신이 온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만들 때 여자 베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의 목숨만 해요. 주님과 함께한 목숨이에요. 보장받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내 손에 장을 지절하다가 내 목에 뭐를 해라 목숨도 아주 내걸죠.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몸도 무서워서 절절매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전화가 오는 외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뭐 안 쓰고 다닙니까? 마스크 다 쓰고 다닙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손은 부지런히 씻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그래서 메르스고 멸치인지 난 모르지만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그렇다고 손을 막 안 씻는 것도 부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스크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못하고
뭐 생사가 그 사람 보고 뭐 메르스가 두려운 게 몸이야 목숨이야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꼭 멸치 볶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다고 번개 치는 데가 맞으려고 쫓아갈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허락하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단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무엇을 만들어 놨는지 구체성 육하원칙에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이라도가 아니라 목숨이라도 용감히 내놓을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데는 개죽음이야.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어떤 복음? 에베소 3장 5절 6절 다 같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겐 모르게 하셨나니 왜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고 나와요. 그래서 나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겐 그 목숨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보장을 해주신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에 얼마나 크고 싶죠? 한 번에? 대나무는 비 한 번 오고 나면 싹 날 때 얼마나 커요? 일주일 만에 몇 메달 커요? 다 커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죠? 나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 근데 왕도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각자 받는 훈련을 통과할 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과 마음 속에서 한 주간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생명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세계에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